부자 되고 성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성경적 성공 철학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인 것이 됐든지 단기적인 것이 됐든지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부자와 성공하는 측면에서 설정하는 목표들을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목표입니다. 자기 역량을 강화시켜서 성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들이죠. 회사나 직업상 자기가 해야 될 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뭐 습관 관리나 시간 관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테크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투자를 할 거냐, 그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관련된 목표들일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든지 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어려운 난관들, 그리고 고난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도전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동기부여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는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목표를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거냐 하는 방법론에 들어갈 때 기독교인들은 많은 분별력을 가져야 될 듯 싶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수용하지 못할 동기부여 방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 강의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을 해도 성경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지금 세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기부여 방식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가장 단순한 동기부여 방식인데,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입니다. 자기 의지를 강화시키고 폭발시키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해서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동기부여 중심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우상화될 여지가 큰 그런 방식인 거죠. 두 번째는 무의식과 잠재 능력을 이용한 동기부여 방식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10%의 의식의 세계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90%의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90%의 잠재의식, 이것이 능력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관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을 폭발시키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동기부여 방식이 있겠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짜 우상적인 방법, 우상숭배의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동기부여 방식도 있겠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아주 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방식은 쓰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안에 우주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기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으니 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을 들어봤거나 또 그 사람의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들을 보면 우주적인 기운, 하나님, 뭐 성령님 막 온갖 것들이 짬뽕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빌 고다드도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마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혹여라도 읽었으면 이 사람의 가르침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아직 안 읽었다면 손도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동기부여 방식은 이 성공과 운을 연결시키는 방법의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 2명의 저자가 공저를 한 겁니다. 또 이분들이 다른 책들도 여러 권을 썼어요.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동기부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가능성이 전무한 일을 시키거나 도전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한결같이 썼던 방식입니다. 그걸 내가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기부여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동기부여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에 나가면서 했던 고백도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적인 동기부여 방식은 단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고 구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나는 어떤 방식의 동기부여를 소유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동기부여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단순하고 명쾌한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전도서 7장 29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네요.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만들었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성경적인 동기부여도 단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상상 초월입니다. 가장 단순한 동기부여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로 강력한 동기부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중심을 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동기부여의 중심을 나의 무의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동기부여의 중심을 우주적인 기운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의식, 나의 무의식, 나의 뇌리에, 나의 심장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몸에 피처럼 흘러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동기부여가 무의식에 새겨지게 하는 많은 실행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성경적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뭔 일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동기부여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